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세 과정,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 세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면 좀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냥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나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세 과정, 도표를 제가 나눠드렸던 거,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 그 도표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화 구원을 이루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그래서 조합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즉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3대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렇게 알더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없이 막연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뭐 환상도 보고 어떤 걸 체험하지만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고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체험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도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자칫 막연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의 복음과 보혈 신앙도 절대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피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피의 복음 그럽니다. 또한 보혈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초를 두고 알아야만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은 세 가지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이 피가 능력이고 이 피가 권세인데 마귀가 이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는 그 실제적인 그런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늘 말씀을 소위 말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먹는 그 사람, 먹으라고 했어요. 말씀은 먹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워야 되지만 말씀은 영혼에서 이렇게 딱 깨닫게 되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않고 내 자아, 이성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이성은 자아라고도 하는데 이 자아는 뭔가 자꾸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알아도 안 믿어요. 근데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황당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는 뭐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 영혼의 호흡.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도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뭐예요? 숨을 쉬었다 또 들이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호흡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이렇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를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면 적용이 안 돼요. 구하는 것은 됩니다. 근데 찾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 영적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또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지. 우리는 간구 기도만 배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전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의 집회를 갔을 때 성령께서 딱 두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너희들이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가르쳤어요? 간구기도만.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간구기도, 지금도 간구기도만 주야장창합니다. 꼭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기도만 하고 이렇게 설교도 귀로만 들으면 참 은혜죠. 문 나가면 제목도 잊어먹어버려. 전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보세요. 3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새롭게 또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는 호흡,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것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라고 안 해도 열심을 내고 충성할 수밖에 없죠. 왜? 실제니까, 실제.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 예수님 피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를 자꾸 적용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거 바른 것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복음송가도 보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우리가 보혈의 잔을 마시잖아요.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능력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풀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예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100년 전에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 신기하게 내 마음, 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가?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니까 짐승으로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할 때 보혈을 적용할 때 막 짐승들이 보여지고 짐승들이 나갈 거예요. 그 짐승의 속성이 바로 내 안에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꿈에 돼지 3마리를 봤는데 너 또 살아온가 보구나.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돼지같이 욕심도 많고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돼지는 먹고 아무데나 뒹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조합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런 영적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결같이 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덕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도소에,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면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가 죄수들이 돼요. 죄수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남 등쳐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장로 권사라고나 하지 말든가.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빠져요. 그런 데 자꾸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그 십자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는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누가 또 달렸습니까? 그 십자가에 다른 사람도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좌우에 사형수들이, 죄인들이 같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그 앞에도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고유 명사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 명사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다른 강도가 달릴 수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사형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누가 피를 흘렸는가입니다. 사실 살인 강도에게서 나온 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다. 십자가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고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바탕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피를 빼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변해도 이 보혈신앙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피는 영원하도록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 매형이 사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장로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집사님 뺨은 못 때리더래요. 다행히 나중에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와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물어봤대요. 그때 왜 그렇게 뺨을 다 때리고 집사님만 안 때렸냐. 집사님 이마에만 십자가 있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때려버렸다고. 그 왜 그래요? 보혈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뭐 목걸이에다 차고 다니고 손에다 쥐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귀신이 떠날 것 같으면 100개를 들고 다녀야지.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속습니다. 피가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피를 빼버리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을 해보세요.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구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하는 목회도 여러분들이 또한 신앙생활하는 신앙도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축복도 은혜도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혈을 신앙에 적용을 잘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또한 나를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혈을 의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선택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영혼 구원도 성화 구원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성화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조함대 보혈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 구원도 우리가 이 보혈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은 준비를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33살로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예수님을 60년, 30년 믿었으면 내 영혼, 속사람이 30살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번지수를,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영적 상황을 모르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몰라요. 내가 20년, 30년 믿었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요 하니까 그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이 못 돼가지고 예수는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영혼의 나이는 자라나지를 못해가지고 한 5살이나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33살 먹으신 예수님 신랑이 오시는데 5살짜리가 여보 할 수 있겠어?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부흥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변화도 안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전부 애기로 보여주더라고. 기저귀를 차고 막 빨빨빨빨빨 막 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늘 목사님이 등이나 두들겨주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이나 해줘야 해해 하지 책망이나 하고 그러면 교회 안 다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책망 설교는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아니 새끼를 키우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책망을 하냐고요. 저도 영적인 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비둬 버릴 수도 있어요. 관심 없으면 뭐 되든가 말든가 뭐.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도 부모는 영적 부모라는 게 그렇구나.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잘 갔어야 되는데, 잘 왔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던데 날개가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날아가 버렸으면 이꼴 저꼴 막 그래서 구약을 쥐어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신구약을 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도 그러니까 계속 보혈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이 영적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 집안도 우환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좀 뭔가 될 만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프고 우환이 끊이지 않고 논 샀던 거 다 팔아서 막 점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5번이나 구설했다고 그러잖아요. 논 팔아가면서.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데 그 불이 도저 있잖아요. 그 우환 이런 것들을 다 밀어서 낭떠러지에다 다 떨어뜨려 버리더라. 그러고 나더만 우리 집안에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술은 안 드시고 형들도 술 담배 안 하고 저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만은 말을 안 하는 거룩한 집안이어가지고 우리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고 방에 앉아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와 나 같은 사람은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났지 않았냐. 제가 춘향고리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더라. 예수 믿어라. 근데 아직도 안 믿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내 돈 안 들여서 구경도 잘 갑니다.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갈 때 한번 구경도 하고, 결혼식 갈 때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단풍 구경도 시켜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짭짤해요. 체험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만 정결하게 받았어요. 영적인 것은 해결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의롭다 칭해줬죠. 그러나 예수님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도 정결하게 하고 속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면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보여져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 즉 우리 육신의 생각, 영적인 본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을 일주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만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보내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벌써 가니까 리듬이 깨져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듬이 깨지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금요일 날 와서 대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상태라면 딱꼭질이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회개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막 기도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선교, 전도, 그건 사실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도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고예요. 함께 하고가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우리가 매사에 뭣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번제, 제사, 헌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원하는 게 뭐예요? 시골에 계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까 왔다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이 말이죠. 새끼들이 그걸 못해.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 심정이죠.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조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뭐 하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피곤하면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안해서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피곤하다. 하나님은 성령은 주야장창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막 사람도 좋으면 은근히 막 비벼대잖아요. 예? 사랑받으려고. 예? 좀 사랑받으려고 비벼대는데 저리 가! 뭐 그러고 그래봐. 예? 나이 들면 발 닿는 것도 싫더라고 하더라고 보면.
하나님도 성령께서 그렇게 비벼대시는데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렇게를 10년, 20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와, 나는 그래서 조함들이 목석도 그런 목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한 방 매겨버리더라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존말할 때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조아림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셔요. 피는 그래서 영혼의 생수예요. 생수.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들어가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오후 찬양 이렇게 앞에서 찬양단이 할 때 피찬송 부르고 올 때 막 제가 여기서 어떤 때는 막 얼마나 내 영혼이 좋아하는지 막 때로는 눈물이 나고. 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피가 능력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피를 모르게 합니다. 피를 적용을 못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물을 마실 때 막 그럽니까? 미네랄이 몇 프로 들어있나? 그러고 마셔요? 그냥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왜? 생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뭐 비타민 C가 얼마나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피가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핏소리를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피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합니다. 피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피를 살아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예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 말씀이 해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말하는 나은 피다.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가 형 가인에게 죽을 때 이 죽음을 호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한테 살인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피는,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고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피를 의지해서 가면 내 영적 수준이 애기 수준 같으면 애기 수준으로 보여줘요. 깨닫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하면 이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예수님 피가 있는 것은 꼭 성령께서 같이 와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받았다. 또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도록 성령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피가 살아서 소리를 내고 신약에서도 피가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저 평범한 인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을 다니고 그럴 때도 대문 앞에 서서
먼저 예수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 피를 발라요. 옛날에 한 번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피를 들어가기 전에 막 대문에다 막 붓고 발랐더니 그 순간 잠깐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톱밥을 보여주시더라고. 톱밥. 그 더러운 것들이 톱밥처럼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피예요. 어디를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예수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 앞에 마귀 귀신의 역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때 이것 했습니다. 저거 했더니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할 때 통과하더래요. 피가 여러분들이 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도 갈보리 언덕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함된 마음이 새 마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가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8가지 새 것, 8가지 성경에 보면 새 마음, 새 언약, 새 길, 새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 영양권이 있습니다. 영양권. 소위 말해서. 자,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책에서 이렇게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들이 영혼 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에는 3가지 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생활, 또 하나는 교회생활, 또 하나는 사회생활. 그렇죠? 이 3가지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활 위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막 한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왜 이렇게 데모들을 많이 하냐면 막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막 우리 신학대학에서 심지어는 막 칼을 갖고 가서 막 학장 책상을 내려찍고 막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이게 환상에 공중에서 막 용이 막 얼마나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얼른 기도를 멈추고 밖에 나왔어요. 제가 봤던 그 용의 모습이 밑에서 똑같이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계시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크게 2줄기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역사.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지만 그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세계를 넘었으면 이제 영원 세계가 있어요. 영원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한 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요.
장로라고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암 걸리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고 그래버린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뭔 천국이 그래 그게 맞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일단 천국은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상급의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확실하게 이홍규 해야지. 이흥규인가 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여러분 위험해요. 확실하게 고수옥 통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기념책. 그래서 마리아는 기념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념될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캄보디아에다 교회 하나 세웠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 세계 그 위에는 신적 세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영은 혼을 담고 있고 혼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몸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혼은 마음을 말해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조함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 마음, 육신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누리고 내가 장차 천국 가서 또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나가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은 혼을 이렇게 담고 있고 또 혼은 마음을 이렇게 마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지옥, 천국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피가 이제 영혼부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명 말씀에서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성 상처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되어지고 사함받아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질거를 통하여 방해하는 악한 마귀 질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리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각종 암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더러운 질병의 세력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희들 그리하여 온전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누리우며 언제나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